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은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다. 이 성경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면은 그냥 성경 읽고 설교 끝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게 또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이게 설교 성경 본문 읽고 설교 끝 이렇게 하고 막 예배 드리고 가시면은 제일 저는 그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되어져요. 목사가 어떤 그 성경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 오해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면은 인생 끝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사람이 요리해 준 말에 막 귀가 그냥 열려져 있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못 붙잡는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감동을 쓸데없는 데도 감동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감동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내가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한글 성경도 국어적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못 박히신 것 할 때 이거는 뭡니까? 수동의 의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박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죠? 그 못 가신 것은 박히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글에서 완료라. 완료.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못 박히신 것은, 그죠? 이것은 뭐야? 우리가 영어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루신 그분이 지금도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 내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지혜로 3절 4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글을 읽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나왔으면은 내가 어디 전도하러 갔어요. 저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배워가지고 우리 전도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봐 목사에게 자랑거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아이고 그래도 저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알아요. 저도 죄를 걸고 막 예수 말고 딴 거 자랑할까봐 육신의 자랑거리를 안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전도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재주와 설득력으로
내가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의 논리와 언어로 사람을 굴복시킨 것처럼 사람의 재주로 된 것처럼 보일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하고 전도한다. 이걸 지금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그분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항상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빠진, 주님이 빠진 우리의 삶은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7절에 보면은 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은 세상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마이크 붙잡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되면은 우리 동네를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목이 쉬도록 외치고 전국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요 다 헛짓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고 1000년 전에도 왕들이 2000년 전에도 왕들이 내가 왕이 되면은 나라를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또 이 땅에 재앙과 기근이 없는 사회, 그런 국가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2000년 전에도 왕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고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될 이유를 말했어요. 그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변화시킨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도 변화시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기록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바꾼 게 뭐냐는 거예요. 내놔보라는 거예요. 바꾼 게 없다는 거예요. 바꾼다고 큰 소리 쳤는데 우리 인생의 가정, 인간관계, 사회, 이 역사 바꾼 게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바꿀 수 없는데 바꿀 수 있다고 큰 소리 쳤고 바꿀 수 있다고 나를 찍어달라 했는데 바꾼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고 이 자연과 계절이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바꾼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꾼 것이 없다. 바람의 방향을 인간이 바꾼 적이 있느냐? 지구가 돌아가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꿨냐? 인간은 바꿀 수 없는데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속히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바꿀 수 없는데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인간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인생 시간표를 모르고 있다. 그죠? 때, 타임. 그죠? 여러분요, 시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서 3장 1절에 그랬거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은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시간을 알고요. 또 그 다음에요. 철이 들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철들었다, 철없다 이런 말은 계절을 모른다, 시즌 그 뜻이에요. 사람이 이제 철이 없구나. 계절을 모르구나. 봄인데 봄이라는 시즌을 모르고 있구나. 그죠? 사람이 철딱선이 없다는 말은 철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겨울에 여름 옷 입고 다니고
여름에 겨울 입고 다니고, 그죠? 철을 모른다. 짐승은 철을 아는데 인간은 철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가 처럼 계절을 모르고 시즌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철딱서니가 없는 인간에게, 철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뭐겠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죠? 예배하는 기능, 기도하는 기능, 신을 의지하는 마음, 이 기능을 인간에게만 주신 기능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짐승이 찬송하거나 짐승이 기도하거나 짐승이 예배하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개가 사람을 따려도요, 개가 슬퍼가지고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절대로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들에게는 육신적인 기능만 있지 영적 기능을 그들에게, 짐승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은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가지고,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기능이 있고 영적인 기능 두 가지가 조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언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마음과 소통하는 거, 그런 언변과 여러 가지 인간에게 있는 인격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어야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갖추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기능은요,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육신의 기능은 반복하면은 그것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반복이에요. 육신의 기능은 기도 안 해도 반복만 하시면은 뭐든지 더 숙달되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예전에 어떤 운동기구를 하나 사는데, 그 일본의 이제 직장에는 이제 직장이 2년 다닌 사람, 5년 다닌 사람, 10년 다닌 사람, 15년 다닌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든 제품이, 그래서 이제 똑같은 회사에서 그 운동기구를 만드는데 이제 별을 붙여요. 별 2개를 붙이고 3개를 붙이고 4개를 붙이고 5개를 붙이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별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통역을 돼가지고 그 회사에 가서 이 별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기준이 있대요. 직장을 5년 미만 다닌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든 제품은 별을 2개 붙이고, 10년까지 다닌 사람은 별을 3개 붙이고, 15년 이상 다닌 사람은 별을 그렇게 1개씩 5년 단위로 별이 1개씩 올라간대요. 그런데 물건이 만드는 가격에 5년 다니신 분이, 5년 미만 다니신 분들이 별 2개 있는 거 하면요,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진다면 10만 원 같으면
또 그 별 이제 3개가 있는 이제 그 10년 다닌 사람은 20만 원이 되고, 별이 한 개 늘을 때마다 가격이 더블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같은 제품인데 100만 원짜리가 별 4개, 5개짜리는 500만 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딱 붙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누가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만든 사람의 물건이, 그러면은 5년 된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나쁜 겁니까? 물었더니 그렇게는 또 말할 수가 없대요. 사람이 재주가 좋으면요, 5년 된 분이 물건을 만들어도 10년이 된 사람들의 그 만든 물건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대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별 2개짜리 물건을 사면은 어떻습니까? 저 물건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을 우리 그 장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그 장인이 만든 것은 그렇게 가격을 하니까 그 장인을 믿고 이제 그걸 믿고 사는 거지. 과학적으로 별 5개 붙은 것과 2개 붙은 것과 성능과 기술 차이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야, 이게 과학 선진국가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모든 기술은요, 반복할 때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죠? 회사에 다니는 분이 열심히 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막 업무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업무 잘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손이 움직여야지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데나 대고 이제 기도를 남발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이 가추하고 노력할 거. 그죠? 여러분이 시장 가서 뭐 물건을 살 때도 뭐 좀 분석도 하고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막 사면 돼. 그 믿음대로 사시면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결정하고 사면은 저는 우리 그 인생 스타일이니까 어떻겠습니까? 편하게 사시면 돼. 근데 따져도 보고 가격도 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신상에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요, 개인 취향대로 살지만은 기능은 어떻게 해요? 반복하면은 발달된다. 설거지도 해본 사람하고 어떤 사람 방송해봐 설거지 하는데요, 밥그릇 하나 닦아가지고 행주로 물 싹 닦고 또 한 개 탁 얹어놓고 숟가락 얹어놓고 또 한 개 또 닦아가지고 털어졌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개씩. 보통 집어넣으면 보면 한꺼번에 그 털이오 칠해가지고 짝짝 씻어가고 착착 순서대로 하잖아. 한 개 하고 또 한 개 하고 한 개 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요, 뭐의 차이예요? 숙련의 차이예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것은요, 반복입니다. 반복이 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된 것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녀요. 시간을 지키고, 야, 오늘 몇 시까지 학교 가야 돼. 8시까지 학교 가야 돼. 9시. 그 시간을 지키다 보면은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어디 약속시키면은 시간을 지키려고 시간이 조금 늦어. 사과도 하고 죄송하다는 표현도 하고 해요. 늦은데도 뻔뻔하게 아이고 늦었다고. 그렇게만, 그건 뭐예요? 시간에 대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타임을 놓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시간을 지키고 학교 가서 영어 수학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과 룰을 지키면서 사람이 인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공부 배운 거는 기억한 거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뭐 배운 거 기억합니까? 하나도 그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반복된 것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것이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갖추어야 할 일을 잘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필요한 일을 발견하게 돼요. 공동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찾아내지 않겠어요? 내 역할을 잘 찾아내서 내가 교회에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정에 할 수 있는 일, 내가 사회에 할 수 있는 일, 나의 역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의 일은 기도할 일이 아니고 반복하시면 된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노력하면은 그 노력한 결과를 보상받게 된다. 그죠?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본 같은 나라에 어떤 그 가격을 결정하는 일도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정말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기독교가 교회들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들의 삶은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일본에 나고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정말 삶은 복음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저한테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 우리보다 기독교가 배를 더 먼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일본을 사람들, 일본에 있는 일본인들의 삶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하고 일본인들의 삶이 저렇게, 또 제가 좀 오해받을 소리를 자꾸 강단하는데, 또 일본 싫어하는 상처받은 분들 제가 힘들겠지만은 그들의 삶은요 참 성경적이에요. 제가 느낄 때도 그렇게 느껴요. 일본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여러분요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밥 먹을 때 식사 시간 잘 지켜보세요. 건강해집니다. 때를 무시하고, 그죠? 타임을 무시하는 사람, 먹고 싶을 때 먹고 배고파야 먹고, 그러면요 건강 다 버리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때가 되면 밥 드셔야 돼요. 육신의 에너지를 자동으로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밥도 안 먹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의 에너지를 보충 못하니까 병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휴식할 때 휴식을 할 줄 알아야 건강이 될 거 아니에요. 휴식할 때 에너지를 또 보충하잖아요. 밤낮으로 일만 해. 몸이 나빠지는 게 그게 때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때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때가 있다. 시간 속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때를 잘 지키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이 성경대로만 살면 제가 설교할 게 없다니까요. 설교가 여러분 인생을 더 망쳐놓는다니까요. 성경 이대로만 믿으시면 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밥 먹을 때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식사 시간 있어요. 식사 시간 잘 지키세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때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어긴 거예요. 때를 지키라. 잠잘 때 잠 자야 됩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야죠. 밤낮으로 새벽까지 돌아다닌다. 그 때를 안 지키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잠잘 시간 때를 지켜야 돼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놀고 돌아다닌다. 그거 건강이 나빠져요. 밤낮으로 일한다. 그 건강 나빠져요. 이 성경 말씀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만 믿으시면 돼.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문제예요. 때를 잘 지킵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이거 진짜예요. 저는 늘 밤에 이게 이게 설교하다가 설교 망친다 이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살면은 인간은 완벽한 축복이다 이거. 사탄 마귀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지 못하게 마귀해요. 말씀만 믿으면 돼요.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그렇게 아무거나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육신일은 요 정도 해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서 나와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우리 지식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거기에서 뭐예요?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또 누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도 보면은 여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요 말씀 꼭 붙잡고 살으셔야 돼. 말씀만 믿으시면 돼. 뭐 누가 무슨 여러분이 훌륭한 분들이 하는 말들은 그 참고만 하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이대로 기록되어 있다 하면 그냥 아멘 옳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정죄함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는 말이에요. 그 뭐냐, 유죄 판결, 선고 이유, 그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을 죄인으로 묶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법이 없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판결할 이유, condemnation, 판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어요. 여러분을 구속을 하려면 반드시 판결을 내리려면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그 법을 위반한 걸 갖고 형을 10년, 20년 사형 내리는 거예요. 살인죄 이거 있어요. 그 살인죄가 있어야지 살인죄 형량의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판결의 법을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죄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죄인으로 묶을 수 있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묶을 수 있는 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죄를 짓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함받은, 사죄받은 죄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억울할 거예요. 어떻게 뻔뻔하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고소할 겁니다. 너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돼. 너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돼. 그렇지만은 사탄은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이 판결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판결할 형벌을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울이 기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전하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의 몫을 다 끝낸 거예요. 헌법을 다 없앴다니까요. 살인죄 몇 년, 남을 다리 부른 죄는 몇 년 다 정해놨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고소해도 고소가 성립이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한 걸 있어야지 그 법을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마귀는 억울해 죽겠지요. 죄사함 다 받았다는 이 말, 사단은 억울해서 죽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죄 지어놓고 벌 받아야지. 예수님이 다 끝냈다. 마귀는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너 양심도 없느냐? 그래, 나 양심 없다. 그런데 나도 벌 받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끝낸 걸 어떡하느냐? 그래, 맞다.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그런데 나는 벌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늘 말할 겁니다. 죄의 법 아래 가두고 율법 속에 인간을 가두고 형벌 속에 인간을 가두기를 마귀는 원할 겁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구원파라 그러든지 뭔 소리 하든지 걔는 지져라. 하나님 말씀은 이대로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죄를 쉽게 용서해 주면은 죄가 막 너무 고의적인 죄가 많지 않겠느냐. 그는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별소리 다 하겠지만은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 예수님한테 따져. 왜 예수님 그렇게 죄를 쉽게 용서해 줬습니까? 저것들은 저렇게 좀 막 어디 뺑뺑이 좀 돌리고 막 어디 좀 지어받고 이래갖고 용서해 줘야지 고맙게 여기지. 그거는 예수님한테 항의할 일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성경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판결할 수 condemnation 끝냈다는 거예요. 제목이 없어졌는데 무슨 근거로 여러분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목을 없앴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성도는 그런 앞으로 말씀할 때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 소리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끝내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시면 아이고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아이고까지 붙이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 우리 당할 수 있어요. 벌 받은 게 아니고 저주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잘못해서 옛날에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린 거야. 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벌 받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딱 가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 그런 육신적인 율법적인 것에 보응의식에 죄의식에 묶여있으면 뭐요?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갖다 준 이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리는 지혜가 생겨지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지혜가 생겨져서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 로마의 식민지에 당하면서 온 백성들이 굶주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참 어려움, 식민지도 받았고 6.25 전쟁도 겪었고 정말 참혹한 전쟁이라는 것은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지요. 다친 사람 많지요. 농토는 폐허가 되지요. 먹을 거 없지요. 온 나라가 병동이에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복구하는 데는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전쟁에서 한번 쑥대밭이 되고 나면요. 그 상처는 자손들에까지 물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쟁의 복구가 이렇게 빨리 된 데는 지구가 없을 거예요. 먹는 것이 풍족하고 온 국토가 이렇게 전쟁의 상처를 빨리 씻어버린 나라는 지구에서 유일한 나라일 줄로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세대 차이가 전쟁을 겪었던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한을 가진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들과 소통이 대화가 될 수 없겠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부흥이 되고 예루살렘에 교회들이 많아도 교인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어서 로마의 직장을 다니고 로마 사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요, 교인들이요, 헌금 액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흉년이 됐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보내줬어요. 여러분요, 이게요, 공동체거든. 여러분 육신적인 어려움 당했다, 어려움 문제 당했다, 교회는 돌봐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 마인드예요.
도시교회는 농촌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돌봐주고 서로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기도의 공동체. 육신적인 어려움과 형편을 살펴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전도하고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이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7 집사님 세워가지고 그런 육신적으로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도 맡겨놓고 또 전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꾼들을 정말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우리가 도시에 사는 곳에도 여러분이 위로할 대상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한 가지로 치우치면 안 돼요. 야, 교회는 기도만 하지 사회에 대해서 담을 쌓고 그러면 안 돼요. 사회가 필요한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성장하면 동네 교회가 주차장도 지어주고 왜 그렇게 못해요? 사회가 막이 나라니까 원수입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 교회가 왜 못해줍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는 두 가지의 공동체를 같이 균형 잡게 가야 돼요. 세상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혜를 한 가지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가정 살리고 여러분 직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육신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주께서 우리는 정말 치유받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참 응답받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